이 47장을 보면요. 7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육체가 이제 십자가에 다 삼켜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을 위하여 축복하는 그 손으로 이렇게 바뀌는 부분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49장을 보면요. 1절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어느 부분에서 전혀 육체를 이렇게 만져볼 수 없거든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늘 그 육체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하신 거잖아요. 이런 면에서 늘 육체를 죄를 가지고 이렇게 주님을 유지하는 죄가 더한 것이 은혜가 넘치잖아요. 그 바꾸는 문제, 영으로 돌이키는 문제. 이제 우리가 레이기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출애굽기에 거듭이 나잖아요. 그 레이기에 보면 계속 이제 우리가 죄를 가지고 예수 안에, 그러니까 예수 안에 간다는 것은 결국은 육체적으로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 우리를 육체를 삼키고 그렇지만은 실은 우리가 죄를 가지고 주님과 연합이 되는 거거든요. 그 연합 안에 있으면 이제 그 부분이 자동으로 이제 이렇게 개입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죄를 이기는 방법에 있어서 결국은 너희가 예수 안에서 예수의 시야로 이제 죄를 보는 거거든요.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실제의 면에서 정립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에 있는가, 내가 영 안에 있는 그 길을 아는가, 그렇죠? 그 통로를 아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도 깊게 이제 기도를 해봐야 되거든요. 이제 50장에 가면요, 50장 1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을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를 안 썩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방부 처리하는데 40일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추도 기간을 이제 70일로 이렇게 두거든요. 이 말은 뭔 말이냐라면 이와 같은 이제 시체가 귀하게 취급을 받는 거죠. 그것은 뭐냐라면 죽으나 죽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요. 이 문제를 이렇게 다룹니다. 결국은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요. 결국은 내가 영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내가 예수가 돼 있지 아니하면 죄는 처리하는 것은 요원하다 이 말이죠.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보면요. 다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을 가보셔요.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결국은 여러분요, 예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 안에 계시고 또 말씀 안에 있죠. 또 나에게 있고 여러분에게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나에게 있는 예수를 말하라는 거예요. 지금요. 요한복음 13장은요. 여러분 안에 영에 거하시죠. 또 말씀 안에 또 있단 말이죠. 인격으로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 안에 야곱 속에도 있고 여러분 속에도 있고 내 속에도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취하느냐, 이제 그 문제입니다 결국은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나를 절대로 시키지 못한 다른 사람의 예수를 안 받아들이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잖아요. 뭔 말이냐면 우리가요 예수에서 떨어진다는 말이 아니고요, 육체가 지배를 해버리면요 주님하고 상관이 없어져 버려요. 뭔 말이냐면 여러분 육체가 커버리죠. 여러분 자아로 살아버려요. 그러면 주님하고 안에 주님은 있지만은 주님하고 하나를 이루고 지금 내가 주님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쉬어버린다 이 말이죠. 이 문제를 다뤄요. 오늘 13장에 보면요.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그를 육체 가운데 자기 생각에 머물게 만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주님하고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을 팔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와는 반대로 제자들하고 자기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을, 그 길을 제시를 하시고 보이신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육체에 있으면요 사단을 금방 끌어들여요. 그래서 이제 그 육체에 있는 시간을 줄여야 해요. 그렇죠? 3절입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항상 교회에 오면요 자기 괜찮음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의 위치를 잊으면 안 돼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내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자기에 대해서 좀 괜찮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무엇인가 지금 안 맞고 잘못되어 있다는 거, 그 근본이요. 그렇죠? 그래서 늘 우리는 뭔 기도를 해야 되냐라면 내가 당신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 안에 있어 본 적이 있어야지 또 당신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영으로 예수가 이겨져야 돼요. 삼켜진 바 돼야 돼요. 그래야만 늘 진리 안에 있게 돼요. 그 본성 안에 있게 된다 이 말이죠. 이제 그 본성 안에 떨어져 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걸 알게 돼요. 그런데 본성 안에 있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떨어진 거 얼마나 힘든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집사람하고 살다가 이제 뭐 우리 집사람이 뭐 친척집에나 간다. 그럼 하루는 한 3일까지는 괜찮아요. 더 오히려 훨씬 편하고 그런지. 그런데 이제 한 3일 있으면 이제 반찬도 밑반찬도 떨어지고 또 혼자 살기가요 참 무료해요. 그죠? 이제 이렇듯이. 그런데요 모르겠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떨어져 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런데 어떤 큰 문제가 발생을 할 때 내가 그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없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진짜 힘들거든요. 물론 이제 그 힘든 것을 다룸 받고 나면 더 내가 주 안에 더 깊게 있는 체험 안에 있게 돼요. 이렇게 보면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자기 죄와 자기 자아가 발견이 됐을 때 영으로 돌이키고 또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영이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시키실 때 주님하고 나하고 간격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결국은요. 그러니까 오늘 발을 안 씻기면 냄새가 나고요. 다른 사람하고도 멀어지고 주님하고도 멀어져요. 냄새가 나니까 누가 잔치에 오냐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교회에 와서 겉옷이라는 것은 자기의 어떠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자기 설득력을 가지고 이렇게 남을 대하거든요. 자기 의를 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겉옷을 버리시고 수건을, 이제 수건이라는 것은 자기 힘이에요. 자기 능력이죠. 이렇게 보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두 가지가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없어야만 예수를 나눌 수 있고 예수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뭐에 대해서 다룬받냐라면요.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면요. 알아들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쓸쓸해. 그런데 또 알아들은 사람이 못 알아들으면 내가 영향을 받아요. 이거에 대해서 내가 철저히 다rum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주 육체를 가지고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 아예 내 육체에서는 쳐도 내가요. 그런데 그거에 쳐두는 거에 대해서 다rum을 받아야 내가. 뭔 말이냐면 이 생명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또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맨날 그냥 자기의 어떠함만 채우려고 와요. 그럼 육체는 쳐둬. 여러분도 나하고 똑같을걸요? 나는 육체고 여러분은 유체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 중에 특별히 여러분의 용돈을 많이 주고 엄마 그럼 살갑게 이렇게 하면요. 그런데 아예 그냥 지만 살아가고 그냥 집안에 관심도 없고 그러면 육체에서는 쳐도. 그런데 그건 죄예요. 그거에 대해서 다rum을 받고 또 교회에 영향력이 큰 사람에 대해서 어느 면에서 이렇게 못 헤어나가고 그럴 때 내가 영향을 받는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나 예수로 나는 바꿔요. 예수를 여러분요 쳐두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요 만약에 최승미 권사님이 안 나오셨다 교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부분에 버거워하신다. 그러면 내 육체가 영향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이걸 죽음에 넣고 이것이 원수가 돼야만 내가 영이 회복이 돼요. 나는 교회가 전부니까 계속 이거에 대해서 다rum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언제나 내 안을 예수의 성전으로 만드는 거예요. 진리로. 아니 만약에 내가 송복시 목사님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다 내가요. 그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늘 그에 대해서 선해야 되고 또 그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늘 영이 기도할 수 있도록 나의 생각을 제쳐놔야 되거든요.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연결됐으니까 여러 이제 뭐 어떤 부분이 오고 또 같은 식구니까 또 의식이 되고 육체는 그래요. 그러나 이것이 죄로 계산이 되고 제칠 수 있어야만 내가요 그분에 대해서 선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나와서 그를 향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나는 따라갈 뿐이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요? 자식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창하는요 믿음에 관심이 없거든요. 교회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친구가 중요하고 또 선배가 중요하고 야구가 중요하고 또 여자친구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교회 오는 날은 여자친구 때문에 오는 거야. 여자친구가 서울에 있으니까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내 어떤 부분에 내 원함이 나가잖아요. 이건 뭐예요? 사단이잖아요. 이 부분이 계산이 돼서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아닌 그에 대해서 주님이 만지시고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도 그러잖아요. 요셉도 그러고 베냐민을 보내면서 그 긍휼 가운데 있기를 이렇게 요셉이 너에 대해서 긍휼로 대하기를 원하노라. 그 어떤 부분에 선한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천하의 여러분요, 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혼에서 아닌 영이 나와서 그들에 대해서 선한 생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냥 거기에 따라가는 그런 실제가 되지 않으면 주님하고 우리 사이는 어때요?
그러니까 세상을 조금이라도 사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있으면요. 그냥 그만큼 주님하고 내 사이는 멀어져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너무 평안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마음이 있으면 요새 국회 시끄럽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영향을 받아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 혼으로 그 사람은 그들의 할 일이고 나는 나의 일만 해야지. 그것도 자기예요. 그건 혼이라 이 말이죠. 그럼 육체가 영향을 받은 걸 죄로 계산이 돼가지고 그들에 대해서 주님의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 생각은 제치고 내 생각은 빠지고 그들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주님이 기도하고 영이 기도하고 영이 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죽음에 못 박아져야 되거든요. 이걸 법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고요. 그 실제를 원한다라면 법이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이 우리가 연애할 때요. 그냥 남편 될 사람이 좋고 거기에 마음이 있으면 그가 시킨 거이 법으로 들려요. 오히려 뭘 안 시킬까 봐 안 시킬 때 더 힘들어 하잖아요, 우리가요. 그렇지 않는가요? 그렇죠? 오늘 설교를 하는데도 내가 법으로 의무적으로 와서 하고 그다음에 뭐 육체 때문에 하고 뭐 그런 것은 진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의 간절함 속에 그 내가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못 갖죠. 육체를 죽음에 넣을 때만 내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이죠. 그렇죠? 아니 내가 우리 집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볼 때요. 어쩔 때는 그냥 너무 좀 덜 뚱뚱해야 하는데 너무 뚱뚱할 때가 있어. 그 다음에 그럴 때는 육체는 그러니까 이제 어쩔 때 썩 보기가 좋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육체는 뭔 소망 때문에 살아요. 그런데 그게 싹 달아나 이렇게 보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날 보고 농사는 적게 지라 그러면서 자기는 또 일을 엄청나게 해. 그래가지고 아프다고 그러고 그러면 판단이 되잖아요. 그냥 누워가지고 여기 주물러달라 저기도 주물러달라 그냥 힘들다 그러면 내 육체가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를 주님의 생각으로 영으로 바라봐질 때까지 내 육체가 영께 가야 하는 거죠. 영의 십자가에 가는 거죠. 죽음에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천하의 모든 사람에 대해서 다 선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성애가 아닌 이 영 안에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기를 바란다 이 말이죠. 나는 여러분이 뭐가 무서운지 알아요? 만약에 우리 이명희 집사님이 우리 유홍수 권사님에 대해서 그 사람 참 나쁜 사람이야. 그러면 무서워 그거예요. 죄가 나간 거잖아요. 결국요. 그것이 죽음에 안 가고 계속 나가고 있으면 영이 나와요, 살인이 나와요. 그렇죠.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걸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육체에서 보면 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진정으로 오늘 생명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실제를 사랑한다. 그러면 이건 절대 법이 아니에요. 그렇죠? 육체에서는 다 법입니다. 사절입니다. 저녁 삽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그렇죠. 자기를 동여 매는 거예요. 오히려 동여 맨 것 가지고 다 씻고 난 다음에 그걸 닦는 거예요. 닦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남을 봉사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우리에게 최대의 봉사를 했고 바울이 최대의 봉사를 했습니다. 뭔 말이냐면 자기 육체가 제쳐짐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흘러보낼 수 있는 거죠. 이 정도로 여러분이 철저하게 여러분이 처리를 받으라는 겁니다. 지금. 아멘. 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나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유다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거듭이 나고 생명이 있으니까 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 속에 있는 예수를 통해서 씻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주님하고 우리가 가까워진다 이거죠. 영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 안에서 주님하고 여러분하고 아주 가까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육체가 안 제쳐지면 되든가요? 안 돼요, 절대. 12절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각자가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실제가 돼요? 막 하면서도요. 삶에 가서는 욕심 다 부려버리고 할 말 다 해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무서워요. 얼마나 힘들까 저 삶은. 두려움이 덮여버리고 악이 덮여버리는데 판단이 덮여버리는데 그 아픔이 얼마나 더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영의 체험이 없고요. 영 안에 있지 아니하면 계속 육체에 끌려다니잖아요. 이제 그 본성대로 이렇게 살아가요. 절대 육체를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왜 육체를 못 이겨? 육체의 욕망을 이루고요. 그 기대감으로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저분이 그러면 이제 생활도 비참해지고 몸도 비참해지고 가정도 비참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분이 회복될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안에 주님의 실제를 믿는 것뿐이거든요. 자기 본성을 가지고 다른 본성이신 안에 주님을 믿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거든요. 그런 삶을 보면 언젠가는 결단이 나야 안 나요? 난단 말이죠. 아니 여러분이요. 우리 이명희 집사님이 권사님이 차를 가져가요. 그런데 내가 딱 보니까 게이지가요. 제로웨이가 있는 걸 알아. 그런데 이제 딱 평택을 가신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딱 알기로는 평택까지 주유소가 없는데 그러면 이명희 권사님은 어디 평택까지 가시려면 수원 가든지 어디 가든지 차가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육체로 살아간 사람은요 언젠가는 절단이 나거든요. 몸이 절단 나든지 뭐가 하여튼 절단이 나요. 정신이 좀 이렇게 혼미한다든가 뭐가 이제 가정에 뭔 일이 있는다든가 언젠가는 아니 여러분이 콩을 심었는데 수박 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 부분이 절단을 놔야지 이제 끝나는데 그런다고 해서 내가 판단을 할 수는 없잖아요. 주님이 하시도록.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래요. 내가 너한테 참 하려면 많다마는 그가 참되심에 나는 그가 나에게 이런 말만 해야 돼요. 아멘. 분별은 가지고 있으되 참 중요해요. 이렇게 보니까.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각자 속에 예수가 있다는 거죠.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내가 어떤 사람에게 관심이 있냐라면요 계속 육체로 예수를 믿는 사람에 대해서 유심히 봐요.
어떻게 보면 육체로 예수를 믿으면요, 유다보다 더 못한 자거든요. 유다는 나중에 잘못이나 깨달아요. 혼적이지만은. 그러면 그 생각과 그 마음, 그 몸이 얼마나 사단에게 눌리냐고요. 그런데 이제 그거의 문제가 아니고요. 언젠가는 주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은사자들 보면요. 우리 이영희 권사님도 그런 말씀을 해요. 그냥 창세기를 다 아는, 다 외워버린 노인네가 계시다는 거죠. 요양원에. 그런데 제정신이 들어올 때는 좋은 말을 하는데, 그런데 늘 습관적으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온갖 욕은 다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사단에 속한 사람인가? 우리는 판단할 수 없지만 나는 좀 의문을 가진 거예요. 그 면에 대해서. 그러면요, 박태선 씨가 지금 보면 사단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은요, 권사님, 집사님들, 그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따랐잖아요. 그렇죠? 그럼 분명히 하나님을 따른다고 따랐을 거 아니에요? 이재롱 목사님은 어때요? 이재롱 목사님. 만민중앙교회. 야, 나는 아직 개척도 안 했는데 그분은 가면요, 그 큰 공장을 한 6개를 인수를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한 50m 된 것이 한 200m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배드리고 막 또 옮겨가더만 저기는 준비하고 오케스트라 쫙 있고 막. 우리 동기 목사님들 중에서 그 능력 받으려고 막 그러다가요, 금식하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가깝게는 우리 형수를 보면요, 내가 많이 기도하게 돼요. 나는 나를 알잖아요. 주님이 일하신 만큼. 그죠? 또 나의 속에 하나님의 실제를, 마음을 이루어가는 나를 안단 말이에요. 그걸로 나를 보면요, 아직도 육체가 죽음에 가야 될 깨끗이 못한 생각, 또 추접한 생각, 또 무엇을 바라는 그 동정의 마음, 그죠? 또 어쩔 때 내가 인간적으로 좀 섭섭함을 느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모든 부분은 다 죽음에 가야 되거든요. 그죠? 나는 예수로 완전히 깨끗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삶을 드린 사람입니다. 줄여야 될 일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텔레비를 볼 때 좀 깨끗이 못한 생각이 와요. 뭐 그런 생각들. 그럴 때마다 주여 내가 여기에서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생각으로 살짝 스쳐도 그 부분을 주님이 다루시도록 넘겨야 됩니다, 여러분요. 아멘. 만약에 우리 김계 권사님이 내가 뭔 장사를 좀 해가지고 뭘 좀 돈을 벌어볼까, 어떤 그런 생각이 스친다고 해봐요. 그것은 악한 생각이잖아요. 이런 어떤 부분에서 육체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더욱더 처리를 받아야 되지만, 생각으로, 나는 남자잖아요. 길을 가다 보면 어떤 끌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생각으로 이런 부분을 철저히 다rum을 받아서 이렇게 죽음에 가야 돼요. 왜요? 내 안에는 나는 예수가 이미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죄를 바라볼 때 나는 거기에 대해서 죽었다. 나는 이미 하늘에 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내가 그 고백은 예수 안에서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내를 지금 예수로 바라보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이미 하늘에 가 있다. 이성으로 돼요? 안 돼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 돼요? 안 돼요. 영 안에 있을 때만 그거에 나와요. 그러면 그 영은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결국 너희는 예수가 돼서 예수와 하나됨 속에 그 예수로 너를 볼 때 십자가가 적용이 된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적당히 살지 마셔요. 참 놀라운 길이에요. 이 길이 와보니까. 나도 모르고 왔어요. 나도 모르고 왔어요. 이 길을. 내가 전혀 새로운 사람이더라고. 내 영이 전혀 새로운 사람이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느 권사님에게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그 육체에 있으니까 영을 못 만니까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형들이 요셉에게 갑니다. 그래가지고 형들이 뭘 걱정을 많이 해요. 나를 어떻게 할까봐. 자기들이 한 짓이 있잖아요. 요셉은 그냥 용서를 해줍니까? 이 모든 것은 우리 식구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죠. 내가 내 과거를 쭉 보니까요. 가장 큰 공로를 하신 분은 임범선 장로님이 공로를 하셨어요. 가장 큰 안배죠. 나에게 있어서. 그렇죠? 인격과 내 욕심을 다 드러내 가셔가지고 없애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야곱이 죽어요. 죽고 나니까 형들이 또 요셉의 눈치를 봐요, 안 봐요? 왜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를 이제 어떻게 해코지 안 할까? 이게 이제 요셉이 웁니다. 절대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 식구를 살리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다 나를 그렇게 안배를 한 것이다. 당신들의 어떤 부분을. 그러니까 평생 걱정하지 말고 살으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요셉의 어떤 그 신앙이 놀라워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이 그렇다 이 말이죠. 이렇게 보면요. 그렇죠?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요. 나도 거의 키우다가 손 다쳤잖아요. 근데 지금도 전화를 해가지고요. 자꾸 나를 원망을 해요. 자기가 술 먹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전혀 내 아픔은 생각하지 않고 이제 자기 잘못만 생각을 해요. 그걸 술 먹어서 다 죽여버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내가 하다가 그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본인이 그렇게 했으면 내가 농장에 갈 일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잊어버릴 만하면 전화해가지고 날 보고 해도 너무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잘못은 싹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요 아주 계산을 잘해. 그냥 집 식구를 다 망하게 하고 힘들게 해놓고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 남편이 저렇게 생겨가지고 내가 그랬다고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참 그런 사람은 양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양심이 없으면요 죄가 발견이 안 돼요. 그런데 양심을 철저하게 열어야 해요. 내가 유영숙 권사님한테 이거 늙으셔가지고 꼴불견이다 그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거 있습니까? 내가 육체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요 이만한 큰 암덩어리가 있고 이만한 암덩어리가 있어요. 그럼 이건 심각하고 이건 심각 안 합니까? 암은 똑같아요. 조그만한 사탄은 그것도 인격이고 큰 사탄도 그것도 인격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요? 그렇지 않아요. 조그만한 육체도 육체예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육체를 모르니까 거기에 영에 대한 소원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고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30절입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뭐예요? 밤이 밤이 돼버렸어요. 절대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하루 내에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을 방임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나중에는 몸은 쳐져버리죠. 왜 내가 그렇게 했을까? 그래서 미운 사람만 딱 남지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예수는 간대없죠. 참 비참한 어떤 부분이에요. 그럴 때 영으로 또 돌이키고 주여 나는 내 자신을 육체와 혼에 방임할 때 결국은 결론은 사단의 밥이 되고 그 밤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